할렐루야, 2025년 11월 20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어제로서 학계서가 끝나고 오늘 느헤미야를 함께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가득한 그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겠죠.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다 공동체의 영적 어떤 정치적 재건을 이끈 그런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유다 백성의 환난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회복을 이끈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가 묵상했던 에스라 또는 학개와 좀 연관성을 비교를 해보자면 학개는 느헤미야보다는 약 70년 이전에 활동하면서 성전 재건을 촉구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약 14년 먼저 예루살렘에 귀환했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어느 정도는 활동을 같이 하던 그런 활동하던 시기가 겹칩니다. 에스라가 영적 지도자라면 느헤미야는 정치적이고도 행정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점은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슬르월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BC 445년 11월에서 12월 사이를 의미합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도 중 하나인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리가 유다에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수산궁에 이르게 되죠. 이들은 예루살렘의 급박한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을 만나자마자 고국의 소식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묻게 됩니다. 형편을 먼저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해진 소식은 좋지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회파 사건은 바벨론에 의한 멸망, 그러니까 140년 전인데 그 바벨론에 의한 멸망보다는 에스라 시대 이후에 최근에 발생한 성벽 재건 시도에 대한 회방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하면서 이 바사 제국의 고관으로서 누리는 영화보다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더 중요시했음을 이 4절과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민족의 환난을 자신의 일처럼 심각하게 고뇌한 것이죠. 그는 즉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은 기도의 간절함을 표시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에게 있어 지금 이 기도가 정말로 간절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자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과 긍휼, 그러니까 언약적인 사랑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으로 찬양하며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과 조상들이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았음을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을 보면 또 그의 기도는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과거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를 하는데요. 먼저는 심판의 언약에 대한 주의 말씀을 상기하며 기도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흩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언약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기도하죠. 9절에 보니까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택한 곳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 회복의 언약도 언급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종들을 위해 간구하며 특히 자신에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겠죠. 이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기도가 좀 특별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자신의 성공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죠.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성공, 형통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을 위한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할 기회가 올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 후에 드디어 왕에게 부탁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떤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나게 됐을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그러니까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는 안정된 삶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평안한 삶을 버리고 그러나 민족의 슬픔에 동참하는 고난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느헤미야가 왜 울었습니까? 성벽이 무너진 것은 건축 문제뿐만이 아니었죠. 하나님 백성의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 없다는 것은 보호막이 없는 그런 노출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주변 민족에게 노략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안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과 수치를 동일시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민족의 죄로 인해 슬퍼하며 금식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자신의 안위보다 민족의 환난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슬퍼하며 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혹은 성숙한 신앙이란 나의 경계선을 넘어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이 시대의 죄악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평안함 속에서도 이 무너진 성벽처럼 상처받고 멸시당하는 이웃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애통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마지막 간구에서 가장 실질적인 요청을 했잖아요.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며 또한 자신에게는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왕의 변덕스러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나아갔다가 진노를 사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왕을 이 사람이라고 자칭하며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을 강구한 이유는 자신의 지위를 높이거나 재산을 불리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형통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의 성공,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성취에, 완성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 속에서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성벽이나 공동체의 아픔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민족과 교회와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여 울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입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형통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락함을 버리고 무너진 공동체의 수치를 애통함으로 끌어안았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참소만 교회 안에 있는 무너진 그런 성도들, 몸이 약한 성도들, 영적으로 침울해 있는 성도들, 사람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이런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에게도 형통의 은혜를 베푸사 오직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도구로 그 형통이 우리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 교회의 성도들이 순종의 발걸음을 걷게 하시고 걸음마다 여호와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RBBB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말씀입니다. 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하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